혹시 이런 지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색깔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웰빙 지수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더 잘 사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지수의 지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는 여러 색깔들이 있는데요. 대략 한 170개국의 지도를 그림을 이렇게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식량, 물 또는 보건 또는 교육 또 자유, 경제 이런 모든 지수가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보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죠. 이런 나라들은 빨간색인데 못 사는 나라를 그렇게 칠을 해놨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파란색을 칠했겠죠. 근데 이 웰빙 지수 지도가 우리나라가요, 지금 170의 나라 중에서 2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이렇게 높은데 상당히 잘 사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도가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는 135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75위였대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무려 55계단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20위 안에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이 되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지도이죠. 근데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데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 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보면 한국인이요 4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요 65%,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매운 것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애들이 뭘 좋아해요? 떡볶이 좋아하잖아요, 그 매운 떡볶이를. 여러분, 혹시 그 불닭볶음면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사발면인데 엄청 매운 사발면입니다. 저는 한 숟가락 먹고 한 젓가락 먹고 막 딸꾹질 일어나고 혼났는데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거 먹으면서 푼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식당 가가지고 그 매운 청양고추를 또 매운 고추장에 찍어갖고 먹잖아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서점에서 가장 많이 잘 팔리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또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반려동물도 키우고 또 유튜브도 보면서 나름대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쌓이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 때 들에서 양을 돌보면서 어땠어요? 늘 들짐승들을 해서 양을 지켜야 하는 그 긴장, 스트레스를 그는 늘 받았어요. 그가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온통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가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그게 다 스트레스죠. 이후로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늘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죠. 그 왕이 돼서는 평안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신하들 또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에서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또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다 받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편에 11절 12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디로 피했다고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주께 피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피할 때 진정한 보호가 있고 복이 있고 방패와 같이 나를 호위해 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 법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여러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웰빙 지수가 올라가고 또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는 또 내려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은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주님께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먼저 19장 마지막 절 5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려 7년 반 동안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19장까지 땅 분배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면서 마지막에 뭐를 정하시냐면 바로 피할 곳 도피성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분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인 그 가나안 정착에 있어서 마치 화룡 점종 같은 게 뭐냐?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과연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땠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사망 선고받은 죄인이 마치 주님께 피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모든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임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나 누가 죽으면 어때요? 얼마나 슬퍼합니까? 근데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대법은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자를 또 죽이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성을 이제 세운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오늘 이어지는 7절 8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는데 도피성의 지명과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 까맣게 크게 쓴 글자가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요단 서편이라는 가나안 본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3곳, 왼쪽에 3곳, 총 6곳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베셀, 또 길랄 라못, 위에 골란이라는 세 곳의 도피성이 있고, 또 가나안 본토 요단 서편에는 밑에 헤브론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세겜이 있고 맨 위에 게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을 탁 만들어 놓고, 원래 이것은 레위 지파의 48성읍 중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이곳에 도피성을 정해놓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지 중에 시수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 이곳으로 피신하게 하는 그런 곳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고 또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계속 피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지중이라는 말 그대로 고의가 없는 거예요.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격분해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그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에 자루가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가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해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쑥 빠져갖고 옆에 있던 닭이 동료가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있죠. 보복해야 된다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딱 만들어 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 주변 그 이방 나라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형법 267조에 보면 과실치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의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서 죽은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밀었는데 이렇게 잠깐 넘어졌는데 뒤에 돌뿌리가 있는데 이 뇌진탕에 걸려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2년 이하의 금고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에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과실치사도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피성제대는 어떠냐? 그런 사람까지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법이죠. 무려 3,500년 전에 이런 인권법을 하나님이 탁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불타는 그 복수심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사회의 평화를 위해 사회 안정화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살 수가 없죠. 아무리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녀도 언제 내가 잡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만 딱 들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목적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또 그 죽은 자의 그 가족들의 그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먼저 이 도피성은 아까 사진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이 도피성이 항상 준비되고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를 합친 정도 그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보시면 6군데 도피성을 딱 만들어 놓았는데 이 6군데가 어떤 길이냐? 어디에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한 48km 정도 되는 곳에 딱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누구든지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언제 부지 중에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난다는 법이 없어요. 내가 그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러한 피난처,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을 보면은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무려 그 길을 큰 대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큰 대로가 나와 있는데 그 폭이 무려 14m랍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한 차선이요 2.5에서 3m 정도 됩니다. 근데 14m라고 하면 총 6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그런 어마어마한 큰 대로를 만든다는 것은 큰 수고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 그런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대로를 만들어 놓고 또 표지판을 다 붙여놔가지고 언제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를 위해서 공경에 처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든지 이 성문이 열려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달려오기만 하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도피성은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죠. 고대 사회의 살인죄는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던 고의였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로 여겼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도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이든 우리가 주님께만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신명기, 민수기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알지만 우리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물어보면 사실 잘 몰라요. 알아도 엉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유와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도피성에 각각 이름을 한번 잠깐 보면 그 지역의 이름과도 같은데요. 그 도피성의 이름이 보면 아까 요단 동편에 베셀이라는 것은 강한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길랄 라못은 가장 높은 곳, 또 골란이라는 곳은 도피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에 있는 도피성의 이름은 헤브론, 사김이라는 뜻이에요. 또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게데스는 거룩함, 의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을 잘 보면 하나하나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강한 요새가 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늘 영적인 사귐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또 가장 거룩한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도피성이 어디일까요? 네, 교회인 거예요. 바로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도피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가장 견고한 영적인 요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높이 드시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냐?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이 도피성에 여러분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과 관련해서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읽어드리면 그 살인자는 회중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금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어때요?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원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도 이제는 더 이상 그 피해 보복자들이 보복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영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잠깐 보호했다가 말 안 들면 안 보호했다가 하나님 기분 나쁘면 하나님 삐지면 안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우리의 보호하심 또 우리의 돌보심은 이처럼 영원한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지금 피해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을 겁니다. 뭐 죽음을 감사하고 고마운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감사하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보다, 내 죄가 사함 받았나 보다,
이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죄사함 받아 이 땅에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도의 반년을 지금 쭉 보내왔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가정에, 또 직장에, 자녀들에게, 내 건강에, 여러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피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여러분, 지난 반년을 무사히 마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구룡포 나가는데, 우리가 쭉 나가서 저쪽 대로로 나갈 때 보면 사실 거기는 신호등이 있지만 전멸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딱 있는데 항상 이쪽 보고 저쪽 보고 건너갔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이쪽 보고 저쪽 봤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깜빡이 놓고 왼쪽으로 대로로 이제 쭉 나갔습니다. 근데 2차선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좌회전에 쭉 나가다가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승용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본 거죠. 제가 이쪽 보고 저쪽 보는데 자세히 안 보고 이제 건성으로 본 거예요. 그 사각지대에 승용차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차는 분명히 저를 봤겠죠. 그러나 저는 그 차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2차선으로 들어갔다면, 그리고 1차선에서 그냥 빨리 2차선으로 들어갔다면 분명히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차가 상당히 빨리 달립니다. 생각보다. 넓잖아요, 길이.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신호등도 없고 하니까 빨리 달리거든요. 사실 그게 몇 초 차이였어요. 몇 초 차이. 근데 아무 일도 없으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몇 초 사이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난 6개월 은혜 가운데 살아온 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돌보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밑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이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근데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죠. 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덩달아 따라 나온 거예요. 야, 니네 어디 가니? 우리 이제 나와.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막 이방 민족들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위에서 이것을 다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실수투성이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러한 이 도피성과 이러한 법을 만드셨는지 정말 생각할수록 참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2024년 반년도 여러분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도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